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탐꾼까지 보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과정을 남겨두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 강하고 용맹한 그들과 이제 맞서 싸워야 될 일들도 생길 것이고 또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새롭게 터전을 일군다는 건 역시 녹록지 않은 일일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도 삶의 터전이 바뀌고 집이 바뀌고 잠자리가 바뀌는 것도 아무리 좋은 집에 가서 살아도 뭔가 처음엔 어색할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과연 뭘까 하냐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지혜로움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모세의 선택,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혹시라는 말을 붙이니까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아직 내가 총기가 그렇게까지 흐려지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광야 인생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얼만큼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냄새가 진력이 날 만큼, 지겨워질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광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바로 그 목전에서 그와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첫 소득, 수확물을 얻게 되면 그걸 이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왜 첫째 아들도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맏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첫 번째 수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광주리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광주리에 그 만물을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갈 텐데, 우리는 그 광주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 광주리에 담겨있는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만물을 얻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드리는 행위 이전에 그 광주리에 담긴 은혜의 증거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여기는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가 좀 없을 거예요. 직접 현물을, 오늘 말하는 만물이라고 얘기하죠. 현물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잖아요. 마트에 가면 다 있으니까. 우린 그냥 돈만 갖고 가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통장에 월급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전히 목사님들 중에는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주시는데, 그 사례비를 현찰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받으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여전히 계시긴 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그만큼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보실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주리에 담긴 은혜의 증거들을 보는 느낌이 드세요? 요즘 소득세 신고하고 이제 그러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년의 소득을 이야기하는데 세 전과 세 후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세전 세후가 아니라 카전과 카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카드값이 나가기 전과 나가고 난 후에 소득이 얼마가 남냐,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누구는 그래요. 자기 월급 통장에 월급은 들어오지만 자기가 만지는 건 없이 어느 날 보면 쑥쑥쑥쑥 다 빠지고 잔고는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웃으면서 하려니까 이상하네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면서 광주리 안에 그들의 만물을 담아서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광주리를 들여다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드릴 수 있게 된 그 상황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리에 당장에 지금 담겨있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가 이 광주리를 들 수 있는 이 상황의 시기까지 오게 된 모든 그 과정이 누구의 은혜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광주리에 담겨있는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덜 어리석은 사람은 그 광주리에 담겨있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일 것이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광주리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마치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듯이 내 인생,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과정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과거의 일을 떠올립니다. 뭐라고 떠올리는지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됐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랑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 방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소수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수로 애굽에서 거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지금 당장의 내 삶에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이 민족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불과 예수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인간의 존엄성보다도 유교적 사상이 더 중요했어요. 대의와 명분이라는 것, 사상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천대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들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아니라 특이한 얘기를 이번에 목회 세미나 가서 한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교 사상으로 다스려졌던 나라가 모든 것들을 문자로 기록을 다 해놨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 왕조 때부터 이제 유교 사상으로 나라가 통치됐잖아요. 실록부터 야사부터 모든 것들이 다 글로 기록되어졌고, 글이라는 건 아주 고급진 문화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그런데 기록하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유교 사상의 핵심이 공자 얘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날 그 공자의 제자가 물었대요. 스승님, 인간이 태어나는 것, 탄생에 대한 것, 출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출산을 하는 것과 먹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니 글로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없는 게 두 가지래요. 유교 사상으로 지배됐던 나라들은 다른 건 다 기록하지만
의술도 다 기록하지만 산부인과와 관련된 아기를 출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의 레시피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레시피가 없다는 거죠. 구전은 될지언정.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왕실에서조차 아기의 출산을 내의원이 담당하지 않았더라고요. 산파가 담당한 거지. 그 의학으로 기록으로 남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수락관이라 할지라도 레시피를 만들어 놓지 않고 전수해 주는 거였어요. 구전돼서. 왜? 글이 그만큼 고급지고 귀중한 건데 그걸 짐승이나 먹고 낳는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것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짐승도 그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남기지 마라.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간의 출생과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인 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방랑하는 소수의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평안한 삶이 혹시 난 원래 이렇게 고급진 인생이었어 라고 생각되십니까?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난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으며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만 바라보며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이요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이 다 실패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과거에 내 삶이 어떤 삶이었던지 간에 난 이제 새롭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며 모세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게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들은 세를 넓혀가며 인구도 늘어나고 그들의 입지도 더 단단해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가면서 그들은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그저 피폐한 인생이었다가 주님을 알고 나서 새 거듭난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축복이 영원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번성해진 것이 영원하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을까요? 왜 고난 가운데로 몰았을까요? 왜 종살이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을 미워했을까요? 그냥 미워서? 그냥 시기해서? 문제는 바로 그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된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번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 크고 번성해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개인 경호원을 누가 두고 삽니까? 여러분 집에 금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개인 보안장치 경호원들이 다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가끔은 문도 그냥 열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집에 CCTV를 그냥 막 대문에서부터 현관에서부터 마당에 막 설치하고 담장마다 CCTV를 설치하고 경호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그렇게 지킬 게 많을지. 그죠? 결국 우리의 번뇌는, 고민은 여러분 부유와 풍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궁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던 번성한 민족을 이루었으나 그것이 발목을 잡고 그들을 핍박하는 주된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고 번성한 민족을 이루고 풍요를 누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또 우리의 삶에는 애굽에서의 삶과 같은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의 효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똑같은 어려움의 반복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너희들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문제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리에 담은 만물을 가지고 처음 생긴 이 만물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문제의 시작이 되지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순간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들이 거기서 수확물을 얻어서 처음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셔야지 돼요. 그들의 생각에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농사를 지을 그 모종을 다 갖고 씨앗도 가지고 그들은 갔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으로 일군 농사는 여러분 망했어요. 다 말라 죽었고 그들은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게 됐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인디언들이라고 표현된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원주민들이 나누어 주었던 옥수수 씨앗 몇 개를 가지고 심어서 그들이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마침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확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대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도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물이라고 얻은 수확물 그거 대단할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뭐든지 처음 난 게 다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늘 화려하고 좋은 거여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다못해 헌금을 드려도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이들의 헌금보다도 저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과부의 두렙돈은요, 그의 전부를 드렸다. 전부가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를 드릴 때는요, 사람이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을 써야 드릴 수 있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단순히 내가 그래 감사해, 그래 고마워, 고마운 거 알아,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박혀있는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곱씹고 또 곱씹어 가면서 그 은혜를 내 안에 영원토록 새기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과거의 것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실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과거는, 내 인생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핍박받을 땐 더 이상 크고 번성한 민족이 아닌 거죠. 종살이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번성한 거에서 이제 몰락하는 민족이 된 거잖아요. 애굽 안에서, 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지만 찾은 게 하나 있어요. 뭘 찾았어요?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그것이 다 잃었으나 다 얻은 것이 되는 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한 민족이 되어져 가는 거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면서 살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이 주어진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그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물이 담겨있는 광주리는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함과 감사가 그들의 마음이고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이 담겨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담긴 광주리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꿈꾸지 않습니까?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나 그 광주리는 화려하고 크고 번성한 민족의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자신의 삶에 담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의 소유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2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를 통해 그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눔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나눔의 현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내 노력이, 세상의 제도가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고 과거에도 이끌어 주셨고 날마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야 하는 것이지요. 내 삶에 담긴 광주리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주리에 담긴 만물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와 은혜, 그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인생에 담긴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광주리에 있는 모든 만물 위에 날마다 우리가 감당할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실망하거나 반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 인생 책임지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허락하고 계심에 감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주의 백성,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방랑하는 그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시며 가나안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어가는 주님의 성도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인생이 복되고 복된 인생이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인생인 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광주리의 만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